요한복음 1장 우리 14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신약을 보겠는데 이 신약 한눈에 보기, 신약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신약 성경을 바로 보고 잘 볼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약을 바로 알려고 하면은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바로 알아야 신약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이 한 권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구약에서 말하는 내용은 주로 우리가 배웠듯이 율법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약은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과 복음의 이 관계성을 잘 모르면 성경을 아무렇게나 봐요. 우리가 구약을 볼 때 복음처럼, 복음을 볼 때 율법처럼 이렇게 봐버리기 때문에 성경이 엉터리가 돼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신약은 과연 뭘 말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보는 눈을 열어야 성경을 바로 볼 수 있고 구약도 바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율법을 오해하지 않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도 바로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출발된다겠죠. 이 태초에 계신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부터 모든 건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인식하는 것은 처음부터 말씀하신 자가 계셨다 이렇게 보라고 그랬죠. 처음부터 말씀하신 자는 계셨다. 그분이 분명한 뜻을 품고 말씀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이 인생들에게는 생명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생명의 언약으로 인생들에게 최초로 주어진 것이 바로 선악과의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선악과의 법은 인생들을 죄짓게 하려고 준 법이 아니고 그 에덴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시는 생명의 법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들이 다 타락되어져서 죄를 범했어요. 죄인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 죄를 범한 인생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들을 살리고자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죄를 범하고 타락했을 때에 온통 다 저주로 바꿔져 버렸지요. 땅은 다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들에게 살 길을 다시 열어주지요. 열어주면서 하나님께서 필경은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생명을 내놓기 위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지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죄인들을 향하신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언약을 준 것이 바로 이 아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아브라함의 언약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가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그의 자손으로 세상이 다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약속을 따라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모든 이방인에게 이 복이 미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하지요. 이렇게 죄인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이게 먼저죠. 이 언약이 먼저 주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인생들을 이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이제 언약을, 자식은 그들과 언약을 맺어준 것이 우리가 율법이다 했습니다. 율법. 이것이 내가 원하는 거였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거였고 이것이 바로 너희의 사는 길이고 이렇게 너희는 살아야만이 된다. 인생의 본분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준 것이 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된 인생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지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심, 이 율법을 통해서 과연 원하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원하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분이 원하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런 인생들이 되려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율법의 요구는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이 있어야 된다. 거룩해야 내 백성이 되고 난 네 하나님 된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거룩으로 다가올 수 있는 법을 준 것이 속죄제 되지요. 그 다음에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명하신 것이 절기들을 포함한 율법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기예요. 내기.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는 약속의 땅을 주셨다 했잖아요. 이 약속의 땅.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 땅에서 정말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 율법이 그대로 그들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데 결국은 살아있을 수가 없었지요. 이들이 전부 다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 그한 인생들에게 결론이 내려진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가져보려고 했지만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죠. 한 사람도 없다. 이게 바로 율법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법이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인된 인생들에게 그것은 죄다. 그것은 반드시 망하는 길이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런데 그 율법을 누가 지켜서 다 그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속죄제사를 준 거예요. 할 수 있었으면 속죄제사 안 주죠. 그것이 바로 기준이 돼서 못하면 쳐버리고 그랬을 텐데 이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외할 수밖에 없도록 속죄제사를 줬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율법에서 자꾸 속죄제사를 망각해버려요. 망각해버리고 그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될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속죄의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속죄제를 드릴 수밖에 없죠. 그들의 평생 대대로 수천 년이 흘러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 이 생명의 기준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이 속죄,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이 속죄제와 그 다음에 법, 우리가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규례, 명령과 규례라고 하는 이 시행령이 같이 주어진 것이 율법이지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율법하면, 여러분 율법하면 속죄 생각 안 하잖아요, 별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저렇게 해라. 이것만 자꾸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착각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하지 말한 거 나 안 했어요 하면 끝나는 것이, 하라는 거 그냥 했으면 끝났고 마음은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착각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율법이 오늘날 오해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구약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결국은 이 율법의 요구는 정죄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를 씻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제로 가야 돼요. 속죄. 이렇게 다가가도록 이게 율법을 지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속죄제를 잊어버린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수를 잊어버리면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마태복음 초반부를 자꾸 언급했잖아요. 거기서 지금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잊어버렸어요. 속죄제사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로운 줄로 알았어요. 그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그저 형제에게 욕설을 퍼붓는 것도 그건 지옥 갈 죄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죠. 그게 바로 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명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 죽이지 말라. 나 안 죽였어요. 그럼 너는 의롭다. 그렇게 하려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래 율법 속에 포함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율법의 요구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의 그 모든 사람들을 관계성 속에서 말씀하신 것을 함축시키면 뭐냐 했을 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면 그게 곧 살인이란 이야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밝혀주려고 주셨던 것이 율법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그들은 자꾸만 용서하고 싶고 자꾸만 사랑하고 싶고 자꾸만 그렇게 욕설을 퍼붓고 싶지 않고 저주하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만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피 흘림의 속죄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으로 어렵게 될 것 같았으면 속죄제가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아무 필요 없지요. 그냥 내버려 둬버리고 죄 지은 놈만 지어라, 드려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나 율법 자체는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란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 너 죽는다. 그렇게 하면 너 망한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다. 네가 사는 길은 이것이다. 그런데 안 돼요. 사는 길은 거룩이다. 거룩이 없어요. 이거 어찌할 거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양새끼를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모든 전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한 번의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율법 아래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오해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부족한 게 뭐냐 하는 것은 여기는 죄를 정죄하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짐승의 피잖아요. 짐승의 피. 이 짐승의 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은 바로 율법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때까지만 짐승의 피를 잡아 너희 믿음을 고백해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로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어요.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단번에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리셨다. 이렇게 히브리서에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온전치 못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가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참에 말씀이 육신되어가지고 오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태초에 계신 말씀 또 이렇게 율법으로 하셨던 이 말씀 또 수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이들을 지적해왔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입니다. 이게 예수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 얘기라고 했잖아요. 내 얘기.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두 큰 산맥이 있다고 한다면 구약은 내 얘기고 신약은 요한복음입니다. 성경 전체 속에 가장 큰 산맥이라고 한다면 그건 복음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성경 전체의 핵심처럼 여기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분명히 보면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선자는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록했어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모세와 선자도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나에 대해서 말했다. 시편도 나에 대한 기록이다. 전부 모든 성경은 주님이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 아니죠. 율법이 중심이 아니라 복음이 중심이에요. 이 복음이. 율법은 반드시 온전할 수 없이 부족해요. 이건 한쪽밖에 없어요. 죄를 정죄해서 우리가 죄를 정죄되니까 모든 사람은 죄 아래 팔리고 말아요. 죄 아래 갇히고 말아요. 그래서 다 죄 아래 갇혀버렸어요. 팔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이 속죄제사였는데 이 짐승의 피로는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단번에 속죄제의 제물을 드리려고 오셨는데 그렇게 오시기 위해서 육신되어서 오셨다. 그래서 이분이 오심으로 이 율법을 완성했어요. 완성. 이건 완성품이 아니에요. 완성품이 아니에요. 이게 율법을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또 온전케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온전치 못해요. 뭔가 하나가 부족해요. 죄를 정죄할 줄만 알았지 살릴 수 있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살게 하기 위해서 속죄의 죄를 허락하셔서 바로 짐승을 잡아서 그 믿음을 드러내게 한 것이지 짐승의 피가 그들을 구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언제까지냐 했을 때에 요한까지라 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드디어 이분이시다. 이분이 세상죄를 지고 할 바로 어린 양이시다. 이분이 진짜 어린 양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잡았던 어린 양은 진짜가 아니고 그건 믿음을 우리가 표현했을 뿐이고 진짜 어린 양은 이분이시다. 이분이 바로 속죄의 양이다. 라고 바톤을 넘겨주고 율법은 마친다는 얘기예요. 그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는 여기서 요한이 증거하는 건 지금 그럽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잡았던 그 양, 바로 출애굽 때도 양을 잡아서 그들이 나와줬고 지금까지 수천 년 지나오면서 그렇게 양을 잡고 또 잡아서 끊임없이 의를 갈망했던 그 세상죄를 담당할 진짜 어린 양이 왔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그분에게로 나오라. 그래서 이젠 죄인들이 나왔을 때에 양새끼 안 끌고 나왔잖아요. 그게 침례입니다. 양새끼 안 끌고 다 요한에게 나왔어요. 양새끼 안 끌고 나와서 죄를 싫다면 그건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단 말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는 반드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양새끼 끌고 오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양새끼가 여기 있으니 와라. 누구든지 와라. 와서 전부 죄인임을 실토하고 그분에게 가라. 그분에게로 가라고 부탁하는 이 메시지 듣고 나오는 자들, 그들이 진짜 율법을 아는 자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 세관들은 안 나오고 폼재고 있었잖아요. 그게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복음을 착각하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린 이 마지막 세대에 다른 게 아니라 예수께로 가야 돼요.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분으로 살고자 하는 갈망, 이게 우리의 초점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걸로 다 족한 거예요. 정말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정말이 오늘 와도 족한 거예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이걸 이해를 잘 못하니까 오늘날 수많은 오해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은 죄를 깨닫게 했다. 이미 죄인 된 인생들에게 그건 죄다. 우리가 그잖아요.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왜 우리가 죽을 죄입니까? 왜 우리가 지옥 갈 죄입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불교 믿고 우리가 뭐 믿고 다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향해서 이러기 때문에 죄다 그거. 이걸 밝혀준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자가 누구냐? 창조주라 했잖아요. 창조주가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겁니다. 죄를 깨닫는 자들은 이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잘했잖아요. 잘하다가 이게 다 헷가닥거려 버렸죠. 그래서 타락된 거예요.
그 선자들이 이걸 너 내 마당만 밟고 있다니, 마당만. 그러니까 형식이 돼버리고 의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아무데나 가서 우상단지를 가지고 가도 해도 되는 것처럼 그냥 형식이 돼버렸어요. 다 형식이. 그것이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이 돼버렸던 거죠.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로 주어질 의를 바라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이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을 누구도 묵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율법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죄를 깨닫지를 못하죠.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것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할 필요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살아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달은 자들은 바로 짐승을 가지고 나와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얻는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덮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언제까지냐?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율법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죄 아래 가둬뒀을 뿐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셔서 마침내 그분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면 거기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것, 죄에게서 해방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율법과 복음, 이 관계성 속에서 무엇을 과연 이야기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이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선악과 법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두고 살라는 이야기예요. 항상 지금 우리가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면 늘 그분 앞에 서겠잖아요. 늘 그분 앞에 엎드리겠잖아요. 늘 그분의 은총을 갈망하겠잖아요.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주야로 주의 그 말씀을 출구하여 묵상하는 자만이 복이 있어요. 그게 복된 생애예요. 떠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이게 인생의 본분이지요. 그래서 타락돼서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보면 마음에 하나님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게 타락이죠. 그러니까 이걸 결론이 뭐겠어요? 지금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본분이다. 이 인생의 본분을 상실해버리고 마음에서 하나님 몰아내버렸어요. 하나님 없습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칭하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하나님 기억해라는 이야기.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는 이야기.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 하나님 떠나면 죽는 거죠. 떠나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나지 말라. 처음부터 끝까지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어요. 싫어하니까 지 마음대로 살죠.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사는 게 타락이요.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죄고. 지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죄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이 역사,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그들이 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전부 지 마음대로잖아요. 지 마음대로. 특별히 우리가 사사기에서 대명사처럼 나타나는 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다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 다음에는 왕이 있어도 말 안 들어먹잖아요.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기억되지 않으면 타락한 인생입니다. 타락한 자. 그래서 다시금 그 모든 값을, 죄값을 아들에게 담당시켜서 다시 내게 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떠나버린 인생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다 침몰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예수만이 아버지께로 오는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다. 다른 길로 아무리 가도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없다. 내게로 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이켜내는 이 역사가 복음입니다. 그렇게 오면 산다. 그렇게 오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그렇게 오면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바로 알면서 정말 신약과 구약, 또 복음과 이 율법, 이 관계성을 오해하지 말고 바로 알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지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규례와 율례의 법도를 지켜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킵니다. 성경에 보면 다 잘하다가 하나만 어겨도 율법은 하나다 그랬어요. 율법은 법이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하나다 그 말이에요. 하나.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만 딱 어겨도 율법 자체를 어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100가지 다 잘하다가 한 가지만 팍 넘어지면 죄를 범한 거예요. 율법을 범한 거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그 법도를 지켜 살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 다음에는 이리 와야 되겠지요. 속죄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고 그분의 은혜로 살고자 해야 돼요. 그 기록의 모습이 시편에 기록된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시편의 모습 보세요. 전부 이 모습이잖아요.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주님께 돌아가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고 계속 그분의 도움을 구하잖아요. 그분의 은총을 구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의인 돼버렸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제는 어떤 죄를 지었다는 필요 없다. 나는 의인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구원파의 주장이지요. 그들은 의인이라는 것은 죄 없는 자로 착각하고 있어요. 의인은 예수께 속한 자예요. 그래서 율법이 감히 정죄할 수 없는, 율법이 감히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의에게 속한 자가 의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죠. 죄에게 속한 자는 죄인이고 율법이 정죄할 수 없는, 율법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담겨진 자는 의인이에요. 그게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인일지라도 또 역시 죄 범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우리가 자꾸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도 조금만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착각을 가져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은 알아도 복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분명히 얻었지만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언제까지 유효하냐 하는 것은 내가 숨 떨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내가 숨 떨어질 때까지 내게 유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더 나가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피는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구약의 모습도 똑같죠.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완성해내는 방법이 뭐냐? 지키지 못한 것은 반드시 그분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 피흘림의 속죄제사를 드려서 완성시켜내야 돼요. 그래야 진멸당하지를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돌아가야 돼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래서 결코 그분을 우리에게서 떠나지 말게 해야 돼요.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은 흠과 티가 없는 모습으로 그분이 서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없이 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분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흠과 티가 없도록 그분이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란 말입니다.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요. 예수로 사는 방법은 그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범죄하면 그분에게로 가는 겁니다. 자꾸 돌이키고 그래서 점점 죄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탈바꿈되어져가는 그 은총을 잊고자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흠과 티가 없이 서기 원한다.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지기를 원한다. 이게 성경의 요구지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다 됐다고 생각할 자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다 됐다고 하는 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날 평생에 예수로 살아야 돼요. 지금 이들은 사는 날 평생에 이 속죄제사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주셨지요. 이게 아니면 성막 줄 필요 없어요. 명령만 내릴 것 같으면 무슨 성막이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걸 하지 마라 이건 해라 라고 할 것 같으면 성막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와 법도를 주고 속죄의 기회를 준 거예요. 이건 죄를 깨닫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어길 때마다 또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겠잖아요. 그렇게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고 점점 그분께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마침내 예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의 짐승의 피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셔서 모든 값을 다 지불했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짐승을 끌고 갈 필요가 없을 뿐이지 예수의 피가 소용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그걸 착각하고 있어요. 차라리 오늘날도 짐승을 끌고 가든지 하면 더 기억할 건데 그냥 맨손으로 나와라 하니까는 금방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오늘 잠자기 전에 내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에 오늘은 내가 예수의 피가 없어도 되겠다라고 장담할 자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모든 삶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그분의 피 흘리심의 공로가 아니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은총을 입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날마다 그 말씀으로 씻겨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구도 다 됐다 할 자가 없어요. 이것을 결코 오해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율법에서 지금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율법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잖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죠. 들어서 나는 지금까지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예요. 자, 살인을 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너무 잘 알아서 대답하기가 곤란하지요. 이들은 스스로 이것을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롭다. 그래서 아무리 죄인 이야기해도 나는 상관없다는 이야기. 지금 이렇게 말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 한마디면 제대로 알아들었는데 알아들을 귀가 없어요. 성경이 이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아예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은 거 생각지도 안 해요. 그냥 몇 마디만 기억하고 있어요. 안 하면 되는 줄로만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약의 성경의 말씀들을 더 읽어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선자들을 통해서 외쳐댔던 소리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엇이 문제였는가? 지금 선자들이 이 유대 백성들이 뭐가 문제였느냐? 자기 백성들끼리 조금도 서로가 이 베푸는 마음이 없고 전부 자기 것밖에 모르고 등쳐먹고 속여먹고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자기들은 정당하게 했기 때문에. 정당하게 자기는 팔 거 팔고 취할 거 취하고 또 줄 거 주고 일을 취하고 일을 취하고 해왔기 때문에 자신들은 어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선자들은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질책하죠. 너희놈들은 저놈들보다 아수르 바벨론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 그 놈들은 적어도 너희들처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형제를 조금도 아낄 마음이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한다면 주님이 하시는 그 말이 율법이 했던 이야기예요. 주님이 새로운 법을 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새 계명을 지금 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새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왜? 그 사랑이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말씀한 거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의라고 주장하고 그들이 전혀 죄인됨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 좋다.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말해본다. 그게요. 너희는 지금 이건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말을 들었지 않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내가 말해볼 테니까 잘 들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데 너희가 형제에 대해서 욕설을 퍼붓는 자, 더 나아가서 형제를 저주하는 자, 그놈은 지옥 갈 놈이다 이거예요. 형제를 무시하고 형제에게 욕하고 형제를 저주하는 놈은 지옥 갈 놈이다.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 의라고 주장했던 자들이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말이 없어요. 자기들은 요것만 안 하고 속으로는 미워 죽겠고 어떻게 하든 죽이지만 안 했어요. 죽이지만 안 하면 율법 지키고 의인 줄 착각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진정한 율법은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이 말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들었지만 내가 말해볼 테니까 똑바로 들어봐란 말이에요. 율법을 바로 가르쳤더란다면 그따위로 안 가르쳤을 거란 이야기예요. 지금 너희가 듣고 알고 있는 그런 정도로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왜? 한 번도 율법을 제대로 해본 적이 있어야지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반드시 며칠 년마다 이 율법을 전체 모아서 낭독하고 각 집에서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부지런히 가르쳐라 말했지만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는 그놈들이 뭐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 않냐? 그러나 율법을 똑바로 배웠다고 한다면 그렇게 배우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해볼 테니까 똑바로 들어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들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는 길이 뭐냐? 지금 여기서 이제 죄인 됐잖아요. 그들은 주님 말씀대로 하면 지옥 갈 죄인입니다. 지옥 갈 죄인, 멸망할 죄인. 그럼 사는 길은 주님께 와야 살지요. 주님께로 와야 살아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8장으로 넘어가는 이것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는 이 경로를 지금 말씀해 주는 모습과 똑같아요. 근데 이것을 자꾸 착각해가지고 오늘날 얼마나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하는지 이건 복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복음이 뭔지, 예수의 공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부분 가지고 주로 구원론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 구원은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부터 이 7장 사이 요걸 가지고 그렇게 해요. 왜? 여기 말고는 그렇게 말한 구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듣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8장에는 바로 지금 다 이들은 못 나오죠. 문둥병자 나오잖아요. 문둥병자가 주님께 오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잽싸게 다른 사람들까지 중풍병자까지 들고 걸쳐매고 주님께로 오잖아요. 근데 이들은 안 와요.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 하는 거죠. 안 온단 말이에요. 망할 자식들이지 이것들은. 이것을 우리가 주님의 소리를 바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소리 듣고 다 나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옥 갈 놈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 그래서 이후로부터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다 살잖아요.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 질병 가운데 있든 어떤 상황이 놓였든 간에 주님께로 나오는 자는 다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봐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절대 오해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이 사람들은 회개라고 하는 부분을 아주 목숨처럼 외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흘리심의 공로는 한마디도 없어요. 이들이 말한 구원에서는. 비정상. 잘못 알고 있어요. 율법과 복음을 몰라요. 이들이 구별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 분명히 하십시다. 구약에서도 율법을 가지고 사는 방법은 그 명령과 규례를 법도를 지켜라. 지킬 수 없는 걸 알아요. 주님이 알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준 거죠. 지키지 못하면 무조건 쳐버릴 것 같았으면 뭐 때문에 속죄 제사를 줬겠습니까? 그분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도 너희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 다 지옥 보내버릴 것이다. 그럼 예수 보낼 필요 없지요. 왜 보냅니까? 예수 보내신 이유는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보내신 거예요.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가 영생 얻게 하려고 예수께 죄를 다 담당시켜서 누구든지 그를 의지하고 그를 믿고 그의 공로로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리하면 영원히 거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신약의 복음의 메시지죠. 왜 그걸 우리가 못 보냐는 얘기죠. 그 성경을 바로 보는 눈을 가져야 성경이 바로 보이는 것이지 성경 구절 뽑아서 나이를 시킨다고 성경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들에 너무 우리가 속지 마십시다. 오늘날 구원론을 완전히 엉터리로 말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 시간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도 안 믿는데, 복음도 모르는데, 무슨 지은 죄도 다 기억할 수도 없는데, 그 죄 다 생각해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착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회개는 죄를 실토해내는 거예요. 죄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내 죄가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 담당된 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우리는 결코 오해하지 맙시다. 바로 알고.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의 이 관계성,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결코 우리는 성경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에 지금 이 모세가 율법을 주시면서 또 선자들이 계속 율법을 어겼다라고 그것 때문에 내일 반드시 망한다고 그렇게 외쳐댔던 모세와 선자들의 소리가 결국은 뭐였느냐 하는 것은 예수께로 가라는 소리였다는 이야기예요. 이분께로 가야만이 산다는 이야기. 이것이 모세가 율법을 받아지고 너에게 말했던 그 말씀 속에 결국은 기록된 게 뭐냐? 진정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실 예수께로 가야 산다는 이야기요. 율법 앞에는 누구든지 다 죄인된 자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 지금 너희가 양새끼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끊임없이 피를 흘려가지 않느냐. 그 피로서는 정결하게 할 수가 없다. 진짜 피 흘릴 자가 오는데 그에게로 가야 산다 하는 소리가 모세의 소리였다는 이야기예요. 또 선자들이 수없이 그들을 정죄해서 다 앞으로 잡혀가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말했지만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는 건 예수께로 가야 산다는 소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가 이야기했던 말을 끊임없이 인용하잖아요. 그 대명사처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인용하는 거예요. 바로 그가 예수께서 우리의 죄도 허물도 우리의 모든 징계도 우리 아픔도 슬픔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가는 자 그만이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이 율법과 선자들이 하는 이야기였고 모세와 선자들이 하는 이야기였고 시편 속에 다윗도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였다. 이렇게 전부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지금 이들은 그렇게 가야 산다고 했는데 그들 그에게로 간다는 소리를 못 들으면 성경 잘못 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 소리를 듣고 바로 들은 자는, 문둥병 자는 주님께로 바로 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중풍병자가 걸쳐매고 그분에게로 갔어요. 그런 자들은 살았어요. 바로 들었단 말이에요. 들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들은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몰래 니고데모가 몰래 찾아오죠. 밤중에 찾아오죠. 왜? 다른 놈들 아무도 안 가니까 자기만 가기가 좀 멋쩍잖아요. 자기만 가기 잘못 가면 또 손가락질 받겠으니까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살짝 몰래 온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자기 정도 되면 그도 주님께서 혹시 인정해 주셔가지고 그래 너 같은 놈은 되겠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여지없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막 묻잖아요. 그런 모습.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연약하고 끊임없이 부족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넘어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께로 우리는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다가오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더욱더 강건하게 해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스스로 되라는 게 우리 스스로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분에게 이끌려라. 그분에게 잡혀서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죄와 상관없이 사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성령님을 복종을 지어야 돼요. 그분의 피 흘리심 앞에 우리 무릎 꿇고 정말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려고 몸부림쳐가는 이 신앙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 이 관계성을 바로 봐야 성경을 바로 볼지,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도 신약도 볼 줄 모릅니다. 엉터리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전부 엉터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바로 분명하게 기억하고, 율법의 결론은 죄인이라는 얘기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사는 길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아버지께로 오라. 그 길은 나밖에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 없다. 다른 길이 없다.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도 없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시다. 이렇게 증거하는 메시지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지금 여기서 이들의 태도와 사도행전 우리가 2장에서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들이 듣는 태도가 지금 다르잖아요. 이들이 지금 이 스스로들을 의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예수까지 다 잡아 죽여버렸는데, 이들에게 들려오지 않은 소리를 듣고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똑같은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이들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냐. 그렇습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산다는 이야기예요. 이 마태복음을 어떤 결론처럼, 복음의 결론처럼 말하는 자들은 복음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누가 무슨 소리 해도 그건 복음도 모르는 자들의 소리지 성경을 아는 자의 소리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공로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하루 살다 보면 우리 생각이 어느샌가 정말 추한 모습들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러움을 나타내게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허물투성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예수의 피가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께 대한 산자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마침내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겠지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다 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지 마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구약에는 예수의 피를 가지고 거룩함을 얻어냈으면 거룩한 자로 살아가듯,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예수의 피 흘리심이 필요하고, 그 공로가 필요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은혜 받으러 모여드는 것이 예배지요, 예배. 그래서 예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끊임없이 가서 그분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죄를 능히 다스리고 당당하게 흠과 티가 없이 주 앞에 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임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한눈에 보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같이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바로 보는 이러한 눈들을 가지고 정말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그 길을 거닐어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가 되고, 주님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자가 되고, 안 되기에 다시 그 은혜를 얻기를 갈망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갈망하고, 성령의 권능을 갈망하고, 또 그분 앞에 다가가지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바로 이런 모습으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십시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어느샌가 우리 마음이 방심이 되어지고 안일해지고, 주님 그렇게는 살다 갈 수 없습니다. 정말 항상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예수 피 흘리심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너희가 은혜 아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은혜를 마음껏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과 능력으로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권능의 성령으로 주님의 역사의 역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생각하오니, 내 사랑을 숨겨놓은 아버지여, 날마다 주여 예수 전신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께로 더 가까이 가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겨지는 그날까지